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직접적으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를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한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를 속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가운데 철두철미하게 자신이 깨달은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지는데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려는 그 순간 복음과 관계된 자기 자신을 이제 소개하게 되니까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이 뜨거운 자기의 감정 이것이 이제 마음속에서 북받치기 시작하면서 간단히 소개할 수 있는 이 인사말 부분에서 바울은 이 로마서에 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은 로마서에서의 이 인사말이에요.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인사말이 굉장히 길죠. 그것이 이제 이러한 이유에서 쓰여지게 된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또한 자신의 직무를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자,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면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란 이름을 밝힌 후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종이에요. 종이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 의식이 얼마나 깊었고 또 사명 의식이 얼마나 철저했던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둘로스의 기본적인 의미는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뿐 자신의 의사는 내세울 수 없는 신분, 그 신분이 바로 둘로스, 노예이죠.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근데 이것을 아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 수 있게 된 것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어떤 지위나 명예보다도 귀하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소개한 데 이어서 또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소명 의식을 이제 나타낸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소식, 그러니까 상실된 인간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자신의 직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 은혜, 역량 이걸 다 집중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뭐다라는 겁니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냐?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이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완벽한 해답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한다.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이제 2절부터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그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그의 아들은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4절 끝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뚝 떨어져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태초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계시되어졌고 예언적으로 주어졌던 것에 따라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매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 복음이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뭘 먼저 소개하느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러니까 영광 전부터 영광 중에 계시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다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4절에서는 아주 뚜렷한 대칭을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3절은 강조점이 육신에 있다면 4절의 강조점은 성결의 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육신과 대비하면서 실제적이고 영적인 면모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한 바는 뭐냐? 예수님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이셨지만 그 사실이 가려져 있다가 죽음을 이기고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그 사실이 공공연하게 온 세상에 확인되어졌음을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신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바로 이 은혜와 직분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6절 7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을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세 번째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사랑하시고 책임지고 보호하시며 책임지고 공급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가 들어간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할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사랑. 부모가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라고 느낄 때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도 1000배, 10,000배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상상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그 신분의 확인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깨끗하고 정결해서 하나님 앞에 헌납된 것을 헌납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악의 세력에서부터 벗어난 바 되어져서 세속과 구별되어 판이하다라는 것,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전혀 다른 존재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은 바 입어져서 그 전체의 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진 바 된, 따로 구별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생을 다하도록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세 가지 신분, 어떤 경우에라도 나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는 거.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죠. 어떤 경우에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 사랑은 나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내가 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라, 성자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거룩한 존재답게 그런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되게 성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로마 성도들은 이 바울 사도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지를 못했어요. 사도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이 로마의 방문에 앞서서 지금 참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겁니다. 이 기록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아왔는데 이 세 번째 전도여행을 하면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잠깐 머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요. 그가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잠깐 멈추고 이 겨울에 이제 고린도에서 보내면서 이 고린도에서 그냥 단순히 휴식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했었는데 그게 뭐냐?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무척 가보고 싶어 했었어요. 우리가 뭐 보았지만은 계속 가보고 싶어 했는데 이상하게도 이 로마에 가는 길이 자꾸 막혔었어요. 그러다가 하는 수 없이 편지부터 먼저 써보낼 생각을 하고 이제 더디오라는 이 비서를 불러가지고 받아쓰게 한 겁니다. 한마디 한마디 불러주면서 더디오가 받아 적어서 기록을 끝내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여집사 베베라는 사람의 손에 들려서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전해주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 편지가 기록되어진 거예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는 기독교의 구원론의 핵심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 이야기가 구원의 원리가 기본적인 주제로 전개가 되어지는데 참 이 편지는 기독교의 역사상 정말로 교회를 개혁하고 부흥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책이지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 루터를 비롯하여 칼빈이며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에 의해서 참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졌던 귀한 책이 이제 그렇게 해서 쓰여지게 된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인사말에서부터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목적과 열정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참 자기를 불러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도로 임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 앞에 너무 감격해하는 그 바울의 뜨거운 열정이 이 인사말에서부터 느껴지는 겁니다. 이 감격이
정말 자기를 기꺼이 종으로 말미암아 버릴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억지가 아닙니다. 자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남은 생을 살기로 가슴에 다짐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정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것을 항상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없어지고 오직 누구만 남기를 원한 겁니까? 예수님만 남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온전한 사명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도 봤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자기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정말 자기의 달라진 신분을 생각하면서 그 뜨거운 가슴으로 그 모든 신분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바로 소명이죠. 소명, 부르심. 그러니까 바울은 이 소명의식이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기꺼이 던지는 거죠. 왜? 주님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셨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 우리의 가슴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먼저 뜨겁게 솟구치는 일이 있어야겠죠. 그 솟구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에 대해서부터 이 뜨거운 가슴에 열정이 생겨지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리의 가슴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서 뜨겁게 용솟으시면서 내 삶을 어디에 드릴지가 분명하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면서 정말 십자가의 주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로마서를 대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로서 정말 복음을 위하여 내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그리고 내 힘과 내 모든 역량을 들여서 내가 결국에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결단이 이 로마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가는 동안에 깊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까? 바울처럼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하는 짧은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잠시 듣고 끝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야 할 내용이에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뜨거움의 열정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복음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다시 한번 능력 있게,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에 합당하게 힘있고 능력 있게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자리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헌신하며 복음의 진리를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확산세 속에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에 걸린 주의 백성들을 또 온전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또 후유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또 건강하게 회복시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